오늘은 무너진 유다 재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내용을 좀 유추할 수 있듯이 오늘 내용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기보다 비극적이고 암울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목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희망적이었습니다.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채우라 라고 제목이 달려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야 조금 좀 살만하게 포도주도 거두고 여름 가실과 기름을 거두면서 근근히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희망마저도 꺾여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달리아가 이스마엘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순례왔던 80명의 순례자들 중에서 70명이 이 이스마엘로부터 학살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포로로 또 붙잡히게 되는 신세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젠 좀 살만해지고 이제 좀 포도주와 여름 과실과 기름의 소출을 거두는 이런 희망적인 것들을 보나 싶었는데,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현실에 우리는 그 마음의 상실감과 절망감이 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좀 내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서 좀 살아갈 만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득달 같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원망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만 돌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1차원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만사 형통한가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고민할 것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대로 살았지만 편안하게 지나간 날이 없었고 쉽게 지냈던 하루가 없었습니다. 사는 게 항상 위기이고 매일매일이 긴장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혼돈과 무질서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한가운데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까? 예레미야를 심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증거로 예레미야를 그 가운데 그 한복판에 보내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하나님께서 그 행렬 가운데 예레미야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너무 진부하고 당연한 대답 같죠.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통치하시지. 이게 너무 진부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며 살아간다라는 구체적인 적용이고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잘못된 편견이 뭔가 하면 우린 고민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받기만 하면 된다.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열심과 진심만 보인다면 다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종교성의 신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우신 아버지라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실까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자라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인생 내가 대신 살아주냐? 너가 앞으로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냉정하면서 좀 차가운 듯한 말투지만 여러분, 이러한 말투, 이러한 양육과 훈계가 자녀를 어떻게 하나요?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인생 내가 대신 살아주냐? 너가 너 인생 책임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부모가 자식의 숙제를 대신해 줄 수 있고 모든 부분에 다 해결사처럼 나서서 간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고 평안은 있을 수 있으나 자녀에게 어떤 자람도 성숙함도 깊어짐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동일하시겠죠. 기도만 하면, 너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나에게 정성과 마음을 다한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너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삶을 허락해 줄게. 너 고생할 필요 없게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찾기만 할 줄 아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상속자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해 나갈 그분의 후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고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실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하듯 매사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발로 대지를 굳게 디디고 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한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용감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하여 종종 약함과 무력함 속에 존재하신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 인생 네가 책임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종종 무력함과 약함 속에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렇습니까? 너가 직접 해봐. 부딪혀보고 견뎌보고 살아내보고 그 안에서 성숙해가라는 하나님의 교육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공궁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로 숨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자라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성실하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함께 이스라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왕의 장관이라고 나와 있는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총독은 그달랴입니다. 그달랴가 총독이고 이스마엘은 왕의 장관이라고 되어 있으니 조금 더 낮은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은 당시에 유력한 자였고 또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달랴 입장에서는 잘 환대하고 맞아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죠. 고대 근동의 환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게 주인은 자기 집으로 온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또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지극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매너였고 또 예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달랴는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마엘 일당을 극진하게 대접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친교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 그달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이스마엘은 자기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달랴는 친바벨론 세력으로서 바벨론에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친했던 사람이 아니라 암몬에게 사주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답답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음모에 대해서 이스마엘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달랴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그달랴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첩보를 전달하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가서 죽이고 올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달랴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신뢰하지 못하죠. 이게 우린 답답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 세력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이 그달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분별력과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헤티 랄레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그달랴는 요하난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거짓이 너무나 퍼져 있어서 진실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계속 거짓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정말 진실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거짓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습관 속에, 그의 행동 거짓 속에 거짓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달랴는 분별할래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사회 속에서 그 문화 가운데 거짓과 위선으로 인해 진실이 가려지고 인식되지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실을 분별해 내겠느냐라고 주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달랴는 까놓고 얘기해서 요하난의 말도 사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군대 장관이 이렇게 첩보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 말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가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에게 환대와 사랑을 베풀었지만 믿었던 그들에게서 돌아왔던 건 뭐였습니까? 배신의 칼이었고 죽임이었죠. 사회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을 하지 못하고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여기 보시면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분위기입니다. 거짓이 만연하고 형제가 형제를 믿을 수가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그달리아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진리가요,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게 진리로 닿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에게 거짓으로 비춰진다면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과 거짓된 모습에 가리워져서 진리가 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음 세대와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의 근거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그 진리를 삶으로 드러낼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진리가 다음 세대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거짓 증거 자료가 아니라 복음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시선, 그들의 시선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유념하고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 성전 순례자들을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8절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80명의 순례자들이 미스바로 찾아왔는데 세겜에서 사마리아에서 실로에서 어떻게 왔냐면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에 애통해하며 미스바를 향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고 있냐면 그들을 다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를 하는가? 우리가 함께 그달리아로 갑시다. 이미 그달리아는 죽고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달리아로 갑시다. 그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라며 그들을 성읍 안으로 유인을 해오는데요.
성읍에 이르렀을 때 그달랴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 모든 80명에 되는 순례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 결과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 중에 남은 10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명을 구걸하는데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어 놨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아라.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이스마엘은 그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또 미스바에 남아있던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끌고서 암몬 땅으로 갑니다. 그 암몬 땅은 자신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스마엘의 면모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존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를 쫓았던 일당들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물질을 탐하는 마음, 권력을 탐하는 마음, 그것들이 너무나 과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모두에게 우리 마음에는 권력욕, 물질욕, 쾌락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그들이 70명의 순례객을 무참히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는 더 근원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고, 두 번째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욕심들이 있지만 그 욕심대로 다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욕심을 절제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요, 쾌락과 권력과 물질에 우리는 사로잡힐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가 없으며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허망만 있을 뿐이며 어떤 기쁨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두 번째로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과 욕망의 죄로만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타나는 까닭이 뭘까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받을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기분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받을 고통, 아픔 그런 것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죽고 이제 성령께서 사시게 되면 이웃에 대하여 무감각하던 상태에서 점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고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설득하심에 날마다 순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타자를 위한 존재로 모든 삶을 내던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을 이스마엘이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포로들을 다시 이스마엘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마엘은 도망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겠죠.
총독으로 세워놨더니 죽였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무자비한 보복을 할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의 밑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애굽 땅으로 피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로 전개가 될 건데요.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구성원은 뭔가 대부분 귀족들로 이루어진 왕의 측근들과 고위 관리들입니다. 근데 애굽은 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회유 정책을 많이 썼던 애굽이었기 때문에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생각을 하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지위 여하를 물을 것이 없이 동일한 피난민으로 가혹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게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 길은 그들에게 가혹하고 부당하며 답답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협이 되는 것은 애굽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내 자식 잘 키우면서 소박하게 남들처럼 사는 것, 이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많은 거 바라지 않으니까 주님도 그만하세요. 나는 이거면 됐습니다 라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애굽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박한 꿈을 꾸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고집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완성의 자리까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애굽의 삶은 뭔가 하면 여러분 자유롭고 편안한 것 같지만 교도소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도소는 자유가 없지만 시키는 것만 하면 그만입니다. 먹을 것, 재워줄 것 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런 삶이 좋아. 시키는 건 내가 할게. 그러나 더 이상의 것들은 강요하지 말아줘. 근데 여긴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민이 된 이상 어떤 것들이 따릅니까? 모든 선택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하나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멈추고 편안함만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 자유민의 삶인 것이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고작 예수 잘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동력자와 그분의 상속자와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만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다다르는 곳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머리를 뜯어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회피하거나 종교성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신앙을 살아내는 실력들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땅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